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경배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엔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하고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계속되게 주옵소서.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공의와 참된 겸손이 넘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젊은 계층들 이제 수능 또 이제 수시 시험 보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오늘 청소년들의 많은 꿈들이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저들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고 또 교회, 민족과 세계 열방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우리의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기도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께 있게 하시고 응답되는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11월 감사의 달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셨으니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지만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의 달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은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근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아버지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 나갔으나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연단과 고통이 있었던 것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아버지 하는 전쟁의 초토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나라가 되어졌으니 아버지 이 크신 은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되, 이제 크다란 성장터는 앓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것 성장했으나 이제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한 안타까움에 있고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고 또 대한민국 나체도 여러 가지로 지역과 아버지 하는 여러 삶 속에서 나누어지는 가운데 있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는 서로 나눠져서 서로 아버지 긍정적으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방과 반목과 질시와 다툼과 싸움이 인도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라고 했으니 나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한데, 먼저 지도자 된 사람들이 정직과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온 백성들이 참된 아버지 쉼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울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많은 세대가 있으나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이 바쁘고 분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노령화 시대는 극대화되고 젊은 소년 시대를 아버지 인구가 발전되는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 일당배 갈 수 있사오니 저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입시철입니다. 수능 계절이고 수시 계절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혜와 긍휼과 건강과 형통함의 복을 주셔서 이겨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이곳에 있어져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십자가 높이 올리고 주의 영광 이뤘으니 이 십자가 바라보는 영혼마다 구원의 은총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각 기관들이 부흥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길 원합니다. 사람들만 흩어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피폐함이 아버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물려주시고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통해서 환난을 극복하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종기 장로님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주께 맡기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를 하는 여러분들,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속히 지나갑니다. 오늘 아까 교독문 시편 90편을 교독을 했는데, 많은 시편이 대부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순간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날아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씀이죠. 벌써 이제 11월 벌써 중순에 서 있고 이제 올해도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 일반적인 달력이 1월, 2월에서 11월, 12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중심으로 1년 동안 주님의 교훈과 행적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잊고 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대부분 주일날 예배에는 그런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시대적인 그런 상황과 연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교회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구주 성탄 한 4주간 전부터 대림절,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드벤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주 성탄절기가 있고, 성탄절기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구주로 나타내 보이시는 주연절 절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사순절, 우리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사순절의 절기가 있고, 그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여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기가 지나가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셨죠. 그때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되는데, 그 성령 강림 절기가 언제까지 오느냐? 우리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강림 절기가 거의 6달 정도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이제 마지막이 언제냐면 이제 이번 주, 그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부터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의 제일 마지막이 되면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기를 성령, 다음 주간을 성령 강림절기 마지막 주일이지만 또 거기에 별명이 붙어 있는데 왕국주일이라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 왕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누린다 하는 것이 이제 교회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시죠. 그때에, 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1월달, 2월달,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흘러가는 시간이다. 일상적인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관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 죄 가운데 멸망되어지는 인생인데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고난의 길을 당하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에 올라가신 이런 모든 절기들이 하나의 그 카이로스 절기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역사적인 절기고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것도 어쩌면 내 입장에 볼 땐 카이로스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입거나 때는 우리 인생이 세상으로 향했던 그 인생이 우리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 우리의 전환의 기회가 되어져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내가 돌아가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능력으로 인해서 붙들림 받아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가 카이로스, 그래서 그 카이로스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역사하시는 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는데 이제 다시 오시는 것도 역사의 카이로스가 되어져요. 성경은 이제 구약서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이 될 것이다. 근데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일이 다 예언이 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우리의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주셨죠.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냐 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신 역사까지는 말씀 그대로 예언되어졌던 모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제 공중에 혼인잔치로 주님께서 찬양과 그리고 그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더불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에 끊임없는 이단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단들이 대부분 관심하는 주제가 뭐냐면 종말론적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다룰 때는 크게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고 또 복음서에 있어졌던 그런 우리의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얘기들을 쭉 들려주셨거든요. 이럴 때가 되어지게 되면 이단이나 이단의 교주들이 아주 호재를 누리게 되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며 또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죠. 주님이 또 그걸 이상하게 계산을 해놓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이단들 거의 대부분이 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언제 오신다 그랬다가 그들이 오지 않게 되니까 또 그들은 말 바꾸기 선수니까 또 말 바꾸고 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이단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징조가 있느냐? 오늘 요즘 시대가 종말론자들이 얘기할 땐 딱 좋은 시대죠.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자연현상에 대한 문제들이 등장해요. 첫째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첫째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뭐 이제 홍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그다음에 나라 사이에는 난리에 대한 소문,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인간관계 속에는 점점 사람들이 오늘 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자기 사랑의 극치를 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정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모이는 일들을 게을리하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이제 그러나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일 문제로 던져주는 건 뭐냐면 이제 온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렇다고 하면 요즘에 종말론을 볼 때 요즘에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기근도 일어나지요. 또 저쪽에는 홍수도 일어나지요. 또 뭐 이렇게 힘든 그런 거. 어떨 때 눈이 많이 온다 그러고 어떨 때 비가 많이 쏟아진다 그러고 어떨 때 뭐 이렇게 많이 어려움도 있고 지금 곳곳에서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제 이스라엘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들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아주 급진적인 북한과
우리가 대한민국과의 늘 이제 대치되어져 있는 이런 것, 많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정말 이 불이 터지지 않겠느냐 참 염려들 하고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종말론자들 입장에 볼 때는 참 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그들의 삶을 다 무시해서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삶이니까 그렇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깨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종말론자들이 범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도 이제 적그리스도 문제를 얘기하니까 당신이 성령이라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주님이 처음 오시게 될 때에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분명히 오신다는 예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그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들에서 양을 깃드는 목동이들이나 동방에서 별을 본 그런 박사들 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탄생을 해서 왔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말구간에 초라하게 오셨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내가 구세주로 왔는데, 그리스도로 왔는데,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던 것처럼 왔는데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초림에는 그렇게 올 수 있지만 우리의 주님이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져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시게 될 우리의 주님은 아까 얘기했던 건 다음 주 왕국지대하고 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주 안에 잠자는 자들도 깨어 일어날 것이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도 살아있는 채 공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순환당한 자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초림 때처럼 모르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게 온 건 아니죠. 분명히 예언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될 거고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코 역사를 통해 다시 오시게 되어질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날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나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산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점점 편만해지고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초기에 그 20세기, 19세기 동안에 복음이 증거된 것보다도 20세기의 교통, 통신 이것이 발달되면서 증거된 속도가 빨랐고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이 속도는 뭐 인터넷서부터 해서 굉장히 빨라지는 속도가 되어져 있어요. 예전엔 가서 직접 전했지만 이제는요, 이 통신이나 이런 것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 옛 시대 사람들에게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들 시대에는 이것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더더군다나 그래야 될 것이고, 그 성경에 말씀했던 많은 징조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는 과거의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가 같고 다시 올 시대가 가깝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만들 때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할 때부터 사람이 영적 존재가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 문화. 그래서 현대 문화를 우리가 흔히 3S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3S는 가장 스포츠에 대해서 각광을 하죠. 지금 또 스크린, 영화, 문화에 대해서 우리 계열풍도 불어닥친답니다. 이것, 이렇게 옛날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섹스,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거, 이게 마지막 현대적인 징조고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반응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의 시대에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 당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람들이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문제. 물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온전히 사람이 감각적인 그런 쾌락의 즐거움 속에 빠져들어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처럼 다 물러멸했던 것처럼 멸망당할 거다. 또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데도 거기도 타락해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했던 나라들, 정말 우리에 보면 세계사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나라들, 그렇게 강력하고 세계 역사를 이뤘던 나라들이 그 적군과의 싸움에는 승승장구하는 그 역사를 이뤘는데 마지막 무너지는 걸 보면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아래서부터 흔들려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모래 위에 집진 것처럼 우르르 무너져. 어느 누구도 그걸 예측할 수 없었는데 그 다 그렇습니다. 뭐 아수르, 바벨론, 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문화가 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좀 열려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게 뭐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시대된 경고를 우리가 해야 돼요. 또 목사님 겁주신다. 겁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시대 그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흔히 마지막 시대의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제가 오늘 말씀 나눴던 것은 이제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한 처녀 열처녀의 비유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매를 남겼냐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염소와 양의 무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구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종말론적인 설교, 우리의 주님이 종말에게서 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세 비유뿐만 아니고 많은 비유 속에서 말씀하는 그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 만약에 성경에도 얘기했죠.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오늘 역사 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오늘 거룩한 성일 또 이제 뭐 낙엽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때 으스름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간에 얼마든지 세상을 즐기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들으고 말이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딱딱한 설교 듣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냐 말이야. 이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거 관심 없는 분은 교회 오지도 않잖아요. 요즘에 점점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육신적으로 자꾸 이런 삶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사람의 삶이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삶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이 빈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지난주에 그 통계가 나온 거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서 아마 뭐 멀지도 않더라고요. 몇 세대 요즘에 AI도 나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직업들이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직업들이 다 없어져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직이라고 그랬어요. 성직이라고.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육체적인 생활은 풍부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피곤함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무엇을로도 먹는 것으로도 아까 3S 얘기했습니다만 이걸로도 채워지지 않아.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풍요 속의 빈곤이고 그리고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건 뭐냐? 아무리 먹어도 세상 것은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 처음 마실 때는 축축하지 막 들어가면 날마다 목말라. 욕망이라고 하는 건 한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어거스틴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아주 그 당시의 법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점점 뭔가 최고를 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했죠. 그러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참된 평화를 느껴요. 웨슬리는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최고의 행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실 텐데, 두 번째는 뭐냐?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어느 유명한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스펄저 목사님이라고, 복음 전하는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이 계획 저 계획 내가 공부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직업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내가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그건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시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내 마음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다 살아가면 좋아서 흥미롭기 좋은데, 근데 양심의 가치가 뭐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대답을 하기를,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단 말이야.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주님 오시는 거 5분 전에만 알면 그럼 너 뭐 했냐? 마음대로 놀다가 그 5분 앞에서 내가 다 옷을 깨끗이 정하여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고 구원받고 싶다는 거야. 이게 인생의 욕망이에요. 그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을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으니까 마지막 5분 전이 아니라, 정말로 언제나 그 이단들이 대부분 그거예요. 마음대로 놀다 마지막에 가서 좀 내가 주님 영접하겠다는 그 얄팍한 생각이거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론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꼭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조금 이 세 가지의 종말론적인 그 원칙에 의해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오늘의 등을 준비한 처녀의 얘기가, 기름 준비한 처녀의 얘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속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기 내용은 간단해요. 이제 여기 열처녀가 등장하는데, 열처녀는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부의 들러리 선 친구들이에요. 이제 근데 그 유대인의 결혼식이 이제 진행인데 밤에 멀리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답니다. 근데 오게 되는데, 근데 그날이 그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앉아서 꽃단장을 하고 언제 신랑이 올까 준비하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피곤해서 졸며 잘새 이럴 때, 그래서 한참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얘기가 들려. 갑자기 일어나서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 요즘처럼 전기가 있어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호롱불이 있어야 돼. 그 호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다 열처녀가 다 준비했는데, 거기에 5처녀는 이거가 부족할까 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요거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을 땐 괜찮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온다 그러는데 호롱불에 불이 훌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벌의 기름을 가진 사람은 준비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좀 나눠주십시오 했더니, 우리가 주인 신랑을 환영하기도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상점에 가서 사갖고 와라. 그래서 상점에 가서 사러 나가는 동안에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두들기는 거죠. 우리 문을 열어달라. 들리는 얘기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슬기롭다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인생에는 밤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은 당연히 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잖아요. 우리가 젊은 시대, 유아, 청년, 장년, 노년의 시대가 다가와. 이제 우리 인생에는 분명코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주민등록 순서대로 오면 좋겠는데 아무 때나 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생의 밤이 올 때 언제 어딘 우리가 깨워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었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나를 살려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
많은 지식이 쌓아지고 물질이 쌓아지고 명예 권세가 쌓아진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났고 존경스러운 많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세상이 득전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뭘 준비하고 있냐? 기름 준비한 천회들 준비했던 것 가운데 최고의 준비는 뭐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열쇠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떳떳하게 서는 거야.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 오시게 될 때 산이여 바위여 날 가려달라고 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게 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있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5장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도 감동했고 본인도 알아요.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가게 되면 당신의 생명이 어떻게 남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 그리고 보고 싶었던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는 나에게로 와라.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있는 곳에 지중해를 걷는데 이 겨울이 되면 얼어붙어 제대로 잘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그랬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는데 그때 준비할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너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생활일이 어려웠어. 근데 마가 집안은 좀 풍부했던 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건 열흘 동안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건 큰 것이거든. 이 부잣집 아들이야, 이 친구가 소위 말해서. 그래서 제1차 은혜 받고서 그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같이 동역해서 갔어요. 근데 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가는 일이 힘들잖아. 자는 일, 먹는 일, 이거 다 힘들게 되니까 가다가 도중에 왔어요. 돌아왔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교여행 1차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선교여행을 가게 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 바나바는 마가 지난번에 그랬지만 그동안 다 지켜보니까 변화됐어. 그러니까 이번에 좀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 이렇게 배반한 사람은 다시 희망이 없다는 거야.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피차 다퉜다 그랬어요. 다투고 헤어졌어.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희한하죠. 그렇게 의견이 다투어서 이렇게 갔지만 여러분, 다툰다고 하는 건 다양성과 그리고 이제 통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또 다양한 달란트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둘이 헤어졌지만 실상은 초대교회 복음과 교회가 없었던 때에 혼자 가는 것보다 두 군데 흩어져서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왕성해지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너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바울이 그랬는데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시간이 지나간 데 보니까 또 교회마다 소식에 들려보니까 마가가 참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오라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해결이 돼야 돼. 주님 앞에서 무슨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남에게 오해받을 일이 있거나 맺힌 거 있으면 풀고 와라 그랬어, 원한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혀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 얄미운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참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평생 연수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맺혔던 이런 인간관계들이 풀어져.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도 풀리지. 우리가 하늘에 소망만 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 영혼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살다 보면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힘든 인간관계들 그거 정리하셔야 돼. 그래야 편안히 가지. 욕먹는 사람은요 오히려 편하게 잠자도 욕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요 밤을 못 이룬대.
도깨비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식물성 옷이 아니라 너는 올 때 두꺼운 옷을 가져와라. 그래요, 두꺼운 옷.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무슨 두꺼운 옷이 뭐 필요하겠어요? 두꺼운 옷은 동물성이에요. 모직 같은 그런 옷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지막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너는 올 때 가죽의 책을 갖고 오는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래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마지막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뭐 아이들 요즘에 오늘 이제 지난주 수능 치르고 오늘 또 수시 보고 그러는데 뭐 국어도 필요하고 영어도 필요하고 수학도 필요하고 사회 모든 건 다 필요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또 뭐 회사 취직하고 또 인생에 더 보람찬 삶을 위해서 그게 다 필요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데는 뭐냐? 구원의 확신 하나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 생활이 있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기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럴 때에 구원의 확신과 오늘 사도 바울이 준비했다고 하는 그 준비,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뭐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왼쪽에 염소와 양, 오른쪽에 그 양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낫고 한 사람 들림받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밭이 있다가 한 사람 들리고 한 사람 우리가 아직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비유에도 충성된 사람과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구별된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 속에는 살아갈 땐 누가 진짜고 가짜고 몰라. 누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물론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할 땐 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의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요. 솔로몬의 지혜를 아시지 않습니까? 도무지 풀려지지 않는 것도 솔로몬 앞에 가니까 풀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 있지만 마지막 세에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고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기회의 문이 항상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나간 순간에 오늘 신랑은 왔어요. 문은 닫혔단 말이에요.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돼. 실패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아니면 모레 하면 되지. 믿음의 생활도 오늘 아니면 내가 이제 돈 벌고 생활 편안해지고 그러면 교회 나오겠다고. 어떤 복음 전하다 보면 난 교회 가면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교회는 안 가는데, 교회는 안 하는 줄 아는데 나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오겠대.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못 와.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 되는 거지. 언제 끊고 와요? 온전히 온전해진 사람이 교회 올 필요가 뭐 있겠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핑계예요. 내 돈 벌고 내 출세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다 헛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와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계시록 본 마지막 시대는 문이 닫혀지는 시대가 온다. 오늘의 말씀에도 문이 닫혀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이르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준비하고 깨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 절기를 마지막 절기를 맞이했고 우리의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비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먼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고 했고, 근데 그때를 알 수 없으니까 기회가 놓쳐지기 전에 은혜의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을 준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시게 될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5장 부릅니다. 준비하신 헌금 같이 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낼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영광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때에 우리의 주께서 분명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십자가 은혜를 알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시게 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도 받아 형통케 해 주옵소서. 생사화복이 주께 있음을 알고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 하나님의 창고에 11조 드리면 그에게 하늘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성도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헌금과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소원을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귀를 사랑하고 사명 속의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간절한 소원 드렸으니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시며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성전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차를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애경사를 통해서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게 성도와 같이 나누는 그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못다고 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늘 깨어서 기도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복과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그때를 준비합시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달 감사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늘 감사한 삶이 훈련되어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그 연말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도 정리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남녀여성교회 총회 각부 보고서 작성하셔서 12월 첫째 주까지 다 결산하시고 또 선거도 하시고 그래서 임원도 선별하시고 작성해서 내주시길 바라고 또 모든 임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속자님, 인도자, 회장들, 각부 부장들 임원 보고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보고가 되는데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층 탁자에 보고서 용지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 나눔과 기쁨 강단미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일의 체험을 나누길 원하는 분들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봉사하시면서 우리가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지난 주죠. 우리 정원정 집사님 이양수 성도님 가정 오늘 오셨죠? 어디 앉아 계셔서? 예, 잠깐 일어났어요. 예, 아버님 하느님 보내시고 그리고 장례했는데 감사하다고 또 인사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뜨겁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해요. 앉으시고 우리 정원정 집사님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옆에 또 우리 부인도 열심히 믿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같이 다 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최고령 되시는 임경애 권사님이 어제 주 앞에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간하고 내일 장례하는데 여러분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과 같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
영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얻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때에 우리의 주께서 분명코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구원의 확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신 삼아야 될 것이고, 먼저 믿은 우리들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을 향해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열매 거두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주께서 오시게 될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깨워서 준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 주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